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런 능력이 종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사. 로마서 5장 6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도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사랑. 근데요, 이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더불어 나란히 있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던 이사야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이 거룩이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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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의 네 생물의 찬양,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만물의 피조물, 그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예요. 소는 가축의 대표예요. 사자는 맹수의 대표예요. 사람은 만물의 대표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드리는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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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시리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에도 거룩이 세 번이 등장을 해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된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질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막 짓밟히냐고요. 왜 이렇게 고통과 절규 속에 신음을 뱉을 수밖에 없게 되냐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요. 제가 2절부터 그 이하를 읽어드렸는데 그 1절에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 우선에 넘겨줘 버리셨대요. 그러면 왜 넘겨줘 버리셨느냐? 죄 때문이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리.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이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교회가 약해지고 막 흔들리고 막 흐느적거리고 매가리가 없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아니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갑자기 힘이 좀 빠지셔서 교회를 지켜주지 못하셔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놔버리신 거예요. 왜냐? 교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서 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징계지만 아직 심판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이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근데 집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런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스테반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뭔지, 문제가 뭔지,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뭔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남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스테반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가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느냐?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예고한 사람,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고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 있죠? 대답해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뒤를 막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간청하다가 엘리야 2배로 쓰임받은 선지자 엘리사.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막 대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못돼 처먹은 선지자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샜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농사꾼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이거 모를 거예요. 잘 혹시 아세요? 아모스예요.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 죽으라고 했던 선지자 오세야. 고멜, 그 여자가 바람기가, 음란기가 아주 많은 여자거든요. 그냥 남편 놔두고 딴 데 가가지고 딴 놈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게다가 빚까지 지니까 얼마나 호세아가 애간장이 녹는지를 몰라요. 자,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또 많죠.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움, 하박국.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중에 아주 놀라운 위치를 차지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이러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리,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딱 한 명인데 누굴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유대인을 왕 삼으려고 그러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진압해서 싹 죽여버립니다. 반란죄로. 그거 안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급박한 위기를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반응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거는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해요. 세상의 왕으로 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왜 모세와 비교를 하느냐?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광채가 나도록 변해요. 예수님의 양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무너진 율법을 세운 사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할렐루야. 괜히 수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해서 먹였죠. 실제로 내린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만나, 먹고도 썩는, 먹고도 죽는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점을 지니는데 예수님이 완성의 차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천사와 그 다음에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 그 중간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 성경이 이제 표준 세변역인데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성막과 이 성막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을 지나가면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가면은 지성소에 도달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 사이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자, 이 지성소 안에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을 어기고 수시로 이 지성소에 들락달락 했던 인물은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가 이 그룹들 천사들이잖아요. 그룹들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이전에는 반드시 이 중개자 모세를 통해서 이 중개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시은자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이 은혜의 보호자가 시은자 법궤가 있는 거길 말하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게. 근데 그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세에 대해서 뭐라 묘사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모세의 위대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준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도 또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를 나란히 놓고서 설명을 하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고 은혜와 진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래서 이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 인간 아니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다고, 유익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서 2장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세 가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리라고 이야기했다. 누가? 모세가.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누가? 모세가. 이게 이제 모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세를 지도자로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스데반이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물타지 않으면요 충돌이 생겨요. 베드로의 설교 들은 무리들의 반응,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 마음에 찔려. 말씀 들을 때 맨날 위로, 격려, 소망, 칭찬, 박수 이런 것만 원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날선 검처럼 찔러대는데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망, 격려, 위로의 말씀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칼처럼 찔려들은 말씀에도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말씀 듣는데 막 찔림이 오면은 아멘 하실 분들만 아멘. 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병 들어가지고 웃기는 설교만 좋아하고요, 축복받아라 이런 설교만 좋아하고요, 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만 좋아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꾸 여기에 타협하는 설교자들도 이제 문제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데반이 뭘 지적하느냐? 첫째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을까? 왜 모세를 거절했을까? 여러분, 언제 이런 태도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몇 가지 추적을 해볼게요. 길이 막혔어요. 갈 길이 막혔어요. 홍해. 이때 거역합니다. 이때 원망합니다. 이때 막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럽니까? 길이 험할 때. 막히진 않았어요. 홍해 같은 것들이 가로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길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더운 거예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또 막 불평해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요. 퉁퉁 부어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더니 믿음 가지고 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 구리뱀, 장대에 달린 뱀, 이 뱀을 바라보면 살았는데 이 구리뱀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길이 험해요. 힘들어요. 시달려요. 피곤해요. 퍽퍽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자, 그 다음에 어떤 때 그러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닥쳤을 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내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왜, 생선 있었는데 여기는 왜 없는 거야?
아니 광야에 생선이 있으면 그게 광야예요? 바다지? 광야에 생선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파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저기 부추가 어디 있어요? 외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의식주 문제가 생기면, 이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생기면은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막 몰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역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를 키워요, 고양이를 키워요. 그 개밥, 고양이 밥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유치원비, 어린이집비는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다음 달 유치원비, 어린이집 옷비 어떻게 마련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이나 팍팍 쉬고 있으면 그 줘 박아야 돼요. 야 임마, 그거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네 아빠 엄마가 걱정할 일이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당장 먹을 길이 막연해요. 오죽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자마자 왕 삼으려고 하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속옷 안 탐냅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시 다른 권사님 보고 속옷 좀 몇 벌 줘 그래요? 입던 거라도 좀 나눠줘 그래요? 입던 거 주면은 도로서 안 입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는 옷감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이런 가난한 배경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당장 자녀들 먹일 떡 한 조각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이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또 툴툴툴툴 거려요. 언제 또 그럽니까? 언제 또 거역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안악자손이래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래요. 우리는 다 죽었대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말의 전염성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여자들 빼고 아이를 빼고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써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아는 거지. 저는 세보지 못했어요. 제가 세본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60만 3,550명. 근데 그 중에 딱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모세를 거역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상관없이,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말씀에 목숨도 안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설교 본문 읽어놓고요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온갖 잡동사니 얘기, 세상 얘기, 인간, 처세술, 철학, 상담, 성공학 이런 쉬운 세상 얘기 시컷 하다가 성경 얘기 잠깐 설명하고, 이런 설교들로 되게 많고요. 이런 설교들을 좋아해요. 성경 가지고 막 줄줄이 풀어주면은요 졸려해요. 지루해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화보다
간증보다 세상 이야기, 성공학, 처세술, 상담학 이런 이야기들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냐?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대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애굽은 노예로 살던 곳이에요. 자유가 없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럼 광야가 힘들기도 하죠. 고달프기도 하죠. 모자라기도 하죠. 아쉽기도 하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도 하죠. 아말렉족이 쳐들어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 역사해 주세, 공급해 주세, 함께 해 주세.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약속의 땅 바라보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옛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는 소금 기둥이 수백만 명 있을 거예요. 이게 교회들마다 소금 기둥이 잔뜩 있을 거예요. 잔뜩 있을 거예요. 죄다 뒤돌아봐서 아유, 내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걸. 예수 믿었더니 뭐 이렇게 요구되는 것도 많고, 아이고 참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다뤘는데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명령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때는 하와가 없어요.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가 돼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신 다음에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이시니까 아담이 되게 기뻐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요즘 연애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은 퇴짜 맞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야. 이 뭔 소린가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인류 최초니까, 지금처럼 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연애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뭐 그런 표현도 괜찮은 표현이죠. 자,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나타나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었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아담이 똑바로 못 전달했거나 아담이 똑바로 전달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어도 된다 하셔서.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만지는 건 괜찮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와가 멋대로 덧붙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을까라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 거죠. 자,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이죠. 근데 이 책에 더하면은 하나님 그 심판을 내리신대요. 이 책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자에게 다시 허락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세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이 생명나무에 손대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세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빼버리는 사람은 이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하시고,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빼버린대요. 따라서 말씀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더왔어요.
하와가 빼버렸어요. 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요,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돼요. 아니야, 너 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뱀은, 마귀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이 뱀의 말에 하와가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달라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달라요. 10대 애들이 아버지 잔소리가, 어머니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간섭이 싫은 거예요. 늦게까지 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늦잠 자고 싶어요. 친구들이 집을 나가서 방 한 칸 얻어서 몇 명이서 같이 막 놀고 즐기고 생활하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른 돼서 100% 후회합니다. 나중에 할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특히 비참해져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금하신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신 건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좋아 보여. 왜 좋아 보이느냐? 마음 문제라니까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에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빼앗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재미있고요. 성경 보는 게 재미있고요. 설교하는 게 재미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나고 재미있지, 예전에 즐겁던 것들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런 노래방을 평생 3번 가봤는데, 신학대학원 때 우리 방 룸메이트 2명이 노래방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를 듣고 둘이 짠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가기로.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 화를 막 내는 신용을 내가지고 데려가자 해서 둘이 막 화를 내니까,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주면서 그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가봐야 내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부르죠. 그나마 아는 거, 나의 뜨거운 마음은, 전영록, 불시, 아주 옛날 거, 이렇게 방송에서 듣다 보니까 어쩌다 애워진 거, 그거 하나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난 노래방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칙칙한데 번쩍 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보다 교회 와서 박수 치면서, 저는 박수 못 치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무릎을 치는데, 이 찬송 부르는 게 훨씬 재미있고 신나더라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제, 마음.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 세속화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세속화 문제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세상 것들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 버렸으니 어째. 황금 만능주의 그대로 들어왔어요. 외모 지상주의 그대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높이고 깔아보고, 이거 성경이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들어올 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남난 옷을 입은 사람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러면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이게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해요. 자, 여기에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와서 등록을 해요. 박수 소리가 막 천장이 막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근데 척 봐도 노숙자 거의 근접한 사람이 왔어요. 박수 소리가 줄어들고.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라고요, 죄.
여러분, 재벌이 오든 고위직이 오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로한 사람이 오든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한 생명인 줄 알고 값지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행복해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세울 때도 재력 보고 세우고 사회적인 지위, 배경 보고 세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믿음을 보고 세워야죠.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세 가지 왜 안 봐요?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인맥, 재력, 학력 안 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데 다른 거 사회적인 배경, 지위, 재력, 학력 좋다고 직분 주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세속화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데, 자, 40절, 4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돌파를 받아와요. 율법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금식하고 있는데 이놈의 백성들은 고세 못 참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줘 아론. 그럼 아론이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너희를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선물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까지 진중하게 있어. 무슨 신을 만들어? 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을 만들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금붙이 다 가져와. 금붙이 다 가져와. 그러더니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분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시다. 아론은요 모세보다 형이에요. 아론은요 모세보다 언변이 뛰어나요. 친화력도 탁월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리더십 면에서 아론이 모세보다 나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뛰어난 형인 아론을 쓰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쓰셨을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계속 드러나는데 이 모세는 중심이 반듯해요.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반복되는데 이 아론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딱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리라.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아야 되는데 백성들 말 듣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같이 춤추고 뛰놀고 가봐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상숭배의 요소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그럼 부모님을 미워해야 돼요? 처자식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돼요? No. 히랍어로 비교급 덜 사랑하다. 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해야, 나보다 처와 자식을 덜 사랑해야,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너희들은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제가 종종 얘기하죠. 남편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돼요. 그거는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남편보다 예수님이 나아요. 그런데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고3 되면은요, 대학 가야 된다고 예배 다 빼먹게 하고, 교회 수련회 못 가게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일단 중단하고, 1년간만 수능에만 집중해라. 이런 장로 부모님들이 있고, 이런 권사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다 엉터리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자식이 우선인가요? 성공이 우선인가요?
돈이 우선인 거예요.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왜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딸 되도록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점치지 마세요. 절대로. 손금 보지 마세요. 제가 손금 보지 말란 말을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 설교 듣고도 손금 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그거 얘기 꺼내고 난 다음에도 손금 보면서 내가 몇 살까지 살까 계산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재물 운은 얼마일까? 이 손금이 길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면은 제가 칼로 손금 늘려준다니까요. 이게 쭉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그죠? 하트점도 치지 말고 타로점도 치지 말고, 그리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안 보시죠? 안 보시는 분들만 아멘. 마스크를 써서 누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인데 보면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적으로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WCC, NCCK.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말고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니네밖에 모른다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호타마 시타르타가? 너. 공자가? 너. 무함마드가? 너.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의 대상도 예수님뿐, 찬양의 대상도 예수님뿐, 삼일체 하나님뿐이고 다른 어떤 존재도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NCK 홈페이지에 NCK 이름으로 하나님, 부처님, 태종사님, 마리아님, 남아비 타한걸 아멘, 이걸 왜 그냥 놔둬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죠. 진짜 이단들은 놔두고 왜 인터컵을 이단으로 몰고 가냐고. 인터컵에서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NCCK가 그 짓 하잖아요. WCC가 그 짓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둬요.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여러분, NCK는요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냈어요. 진짜 이단이죠. 근데 왜 그걸 그냥 놔두냐고요. 제가 좀 관여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기독대학교가 그래도 괜찮은 학교예요. 환원주의,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학교의 핵심 가치예요. 총장님도 교수님들도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데 잘못 뽑은 거죠. 손원영 교수라고, 뭐 이름 대도 돼요. 손원영 교수라고. 이 정신 나간 교수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진짜 꼭지가 돌았어요. 와, 막 미치겠더라고요. 신학대학 교수가, 목회자를 키워내는 신학대학 교수가, 그리고 가난교회 담임이더라고요. 목회자더라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영상 올렸죠. 그런데 총장은 괜찮아요. 교수들 괜찮아요. 그런데 이사장이 틀려먹었어요. 이 이사장이 이 사람을 교수 재임용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끊어내려고 지금 막 싸우고 있고, 항의 전화하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항의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손원영 교수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항의 전화가, 항의 문자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 올렸어요. 이 사장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죄송해야 되고 학교에 죄송해야 되고 어린 신학생들에게 죄송해야 된다고.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교수를 교단에서는 안 잘라내죠? 그래서 몇몇 의식 있는 분들이 감리교단 쪽에 가가지고 이 손원영 교수 면직시키라고 시위 데모를 했어요. 배교죠. 분명히 배교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 WCC, NCK 배교잖아요. 예수님이 보살이었다. 이거 배교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걸 안 잘라내요? 이걸 왜 안 도려내요? 이걸 왜 내버려 두고 방치하냐고요?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징계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징계 부분하고 이 심판 부분하고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 징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다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자,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때려요. 그러면 혼내요. 그 징계하는 거는 애들 입장에서는 눈물 나죠. 애들 입장에서 속이 상하죠. 그런데 이건 사랑의 표시예요.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 경고를 하는데 계속 안 들어요. 계속 고집부려요. 계속 멋대로 가요.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우상숭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거를 유기의 심판이라고 해요. 이 유기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들을 혼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네 멋대로 살아.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 요걸 유기라고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나오는 표현이죠. 내버려 두사. 이게 유기죠. 근데 이 유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은 구체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BC 586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요 심판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솔직히 한국교회 도와주려면 못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순환이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정결함을 받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결성을 회복한다면은 이렇게 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부흥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에 뻗어가 선교하다가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을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고집 부린다, 완고한다, 제멋대로 간다, 계속 우상숭배한다, 이거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여러 차 있는데 이 코로나 과정이 끝나면 한국 교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브랜드 교회 이거 의미가 없어질 거고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었던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WCC나 NCK에서 탈퇴를 선언하지 않은 교회들은 엄청난 성도들의 이탈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에 징계가 임한 이유, 말씀의 불순종, 세속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그 다음에 오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잡동사니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배교 현상, 이거 하나님 코로나 지난 동안에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결함을 받게 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대를 하면 소망이 꽉 차고 설레요. 두근거려요.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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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언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분신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근데 이 곡이 원래 음보다 낮게 부른 거죠 지금? 낮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할렐루야. 가사가 참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왜냐? 천국이 우리 진짜니까. 그죠? 천국 늘 생각하고 사시죠? 늘 바라보고 사시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만 생각하면 두더지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독수리처럼
해야죠.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성숭배제 용서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제 심령에도 세상에 정들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과 거꾸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 무슨 대학 보낼까, 어떤 집 살까, 어떤 차 살까, 어떻게 옷을 입을까, 어떻게 세상 것만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텐데,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저 천국에 데리러 가십니다. 주여 데려가십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세속화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설교하는 거, 땅의 것만 좋아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하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했으면 광야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애굽을 바라봅니까? 왜 자꾸 세상을 뒤돌아봅니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세상인 것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 것들만 추구하게 만듭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마 이르르서 이렇게 에베마카 이르서로 이미야 아바비아마라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르서 이렇게 에베마 이르르세 카비마카 이르리야 레카비마 이르르세 카비마카 서로 이르리야 아바비아마카 사이르르서로 이르리바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르서 이렇게 에베마코 이르리바 이르리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WCC 퇴출하게 해주세요. NCK 퇴출하게 해주세요. 온갖 우상숭배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대로 손 들고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심령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넓게 한국교회 하늘의 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 능력 노력 발버둥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질 겁니다. 놀란 능력이 생길 겁니다.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능력 그 권세 다시 무장하게 해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차례를 이해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하나님 초등학생들의 성령마다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받아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성령마다 환상 비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나 이 말씀대로 우리 어른들의 장년들의 성령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 이르르 코이르 소리를 이르르바 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 케비마 이르 코르마 카르마 이르리바 이르 소리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 케비마 이르 코르마 이르리야 아바비아 마라 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 케비마 이르 소이르 카이마 이르리야 라비아 마카 이르르 세 카이르 소르비 이르리바 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세 카비마 이르르 세 카비 카이마 이르리야 레카비마 카사라 이르리바 이르리야. 하나님이 키워주시면은 멋진 인물 감들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불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네. 다윗이 담대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합니다. 빌길 다음에 모이고시 진도가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일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성도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지 못합니다. 정치 권력에 겁을 먹습니다. 세상 언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담대해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소서. 불붙게 하소서. 그래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신뢰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하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수요일 아침 10시에 폐기물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걸 좀 갖다 버릴 일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날 10시에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깔끔하게,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이 이쁘게 이제 마련이 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등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폐쇄 당하기 전에 등록이 되다가 이제 확진자로 폐쇄 당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한 숫자 어기고서 예배드렸다고 또 폐쇄시키고 그게 5주간이에요. 한 달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리듬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했는데 리듬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2부 9시 예배 때 7분이 등록을 했고 11시 2부 예배 때 6분이 등록을 했고 오늘도 2부 예배 때 5분, 6분인가 등록하셨고 그 다음에 3부 예배 때 몇 분이죠? 또 몇 번 등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도 또 계시네요. 이성용, 김재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쪽. 저기 두 분이 부부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갈라지셨어요? 자리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 다음에 김상식, 윤현숙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이거 소개를 할 때 사실은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소개만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이 상담 시간을 가지면은 제가 정보가 돼요. 저 두 분은 제가 상담 시간을 따로 미리 가졌어요. 우리 김상식 집사님은 한전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좀 스카웃 되신 건지 새로 지으신 건지 이제 회사 하나에서 그래서 이사로 가지고 계시고 윤현숙 집사님은 이게 지휘를 잘하시고 노래를 잘하시는데 KBS 뭐 열린 음악회 뭐 MBC 이렇게 각 방송에 다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하나 가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잘 부르세요. 앞으로 솔리스트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환영하고 그다음에 유나 안녕. 유나도 잠깐 일어나죠. 유나 맞지? 우리 중학생 우리 이쁜 아이가 왔어요.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유나는 끝나고 나 좀 보자.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6시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첫 시간, 첫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을 쌓으시면은 그 진짜 평생의 복이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기 전에 집에서라도 스마트폰 켜고라도 제가 6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6시 25분 동안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 말씀, 기도가 같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영상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보냅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까 은혜가 되던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요즘에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롱하든 말든 그죠? 뭐 유혹이 있든 말든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인생 걸 거야. 마지막 한번 따라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안디옥 교회가 요즘 고생을 되게 하는데 박영호 목사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반복해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죠?
말씀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같이 할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도가 돼. 아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음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